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매일매일 눈을 뜨시면서 어떤 분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실 것이며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시자마자 아마 주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밤잠 설치시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려고 하시는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 하나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저는 어떤 기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목사님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유난히 저한테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연락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궁금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시면 오픈하실 범위 내에서 오픈하시되 이것도 저것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 아니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새벽에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저는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죽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수 없는 좌절과 아픈 문제를 겪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주님이 은혜 주시면 안 돼요. 제 신앙의 칼날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의 앞에서 팔팔 떨면서 무릎 기도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확신 있게 이것은 됩니다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엎드려서 갔더니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 기도는 주여 살려주세요.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어떨 때는 샤워하면서 무릎 꿇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도 무릎 꿇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그게 뭘까요? 제 나름대로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겸손한 자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세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방법으로 이것은 할 수 있다. 하나님 지켜만 보세요. 그 부분 때문에 무너질 때가 수두룩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 뜨면 주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시작하지만 저는 또 한 가지 그 기도와 더불어서 주여 은혜와 은총을 보아주세요. 예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심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욕심이 나요. 하나님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도 이쁨을 받게 돼 있어요. 허물 많은 저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정말 여러분 앞에서 저도 여러분을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해야 되지만 가는 곳곳마다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함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잘하더라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지 않으면 어딜 가도 천덕꾸리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 은총이 더 흘러넘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을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참 많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지금 성경에 말씀을 가지고 썼지 원고를 가지고 쓰질 않습니다. 제가 원고를 가지고 어떻게 쓸 때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께서요.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 장래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길 축복합니다. 건강에도 기름 부으시고 자녀들에게도 기름 부으시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 하지만 안 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 일도 없어요. 두 번째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저는 야곱이 기도했듯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도둑질했지만 그 도둑질하는 태도는 잘못됐지만 야곱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장자권을 욕심내었습니다. 히브리 관습에는, 히브리 문화에는 장자가 차남 셋째 아들보다도 2배를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럼 장자권을 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따지고 보면 그의 형 에서가 다 차지하고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장자권을 욕심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축복,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것을 야곱을 누렸더라는 거예요. 가축을 나중에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가축이 2떼나 이를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이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그거보다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만들었고 나를 지키셨고 나의 가정을 이렇게 소생케 하셨으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부터 축복권을 욕심내는 사람.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도 누가 주셔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장자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옆에 분이 장자권 취하면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흐르고 흘러 넘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침노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능력이 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장자권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욕심내시는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들을, 장자권을 구하고 또 하늘의 은총을 구하고 또 기름 부으심을 실제적으로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조모께서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주 지혜를 주시옵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혜를 구하라고 저는 뭣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지혜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입니다. 세상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학식과 지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가 흘러넘쳐서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흘러넘치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면 좋죠? 제가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죠?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혜보다도 은사를 더 사모하고 성에 주시는 음성과 환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는데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도 그것을 푸는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바로 지혜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가서 미혹의 영에게 끌려가서 잘못된 해석으로서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서 저보고 목사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문다 그러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한 구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강해를 할 텐데 세 가지 스토리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두 번째,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셋째는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0장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이제 스토리를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양과 목자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 말씀을 찾아보며 이사야 53장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흩어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목자 대신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 34장과 예레미야 2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없음을 보시고 애통하시고 탄식하시는 모습이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가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양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백성들을 돌이키거나 붙잡으려고 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짖고 외치는 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선한 목자가 없구나 탄식하시는 모습이에요. 또한 이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없음을 탄식하고 계시고 이 양들이 흩어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도움이 없는 것을 보시고 구약에서 애통해 하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어떤 언약일까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 누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장을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목자에 대한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수께서는 지금 수장절, 장막절을 통해서 그날이 뭐죠? 초막절입니다. 제가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 또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3대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네 번째 6월절, 3년이 지났습니다. 6월절 절기, 그리고 6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굿프라이데이에 6월절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절기가 언제냐 그러면 보리와 밀을 처음 거뒀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초실절, 맥주절 또한 칠절절이라 말하고 그 날을 오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봄에 거둔 이른 열매를 기념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봄에 이른 열매를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 보았던 예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6개월 앞두시고 초막절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시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초막절부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6월절까지 시간이 얼마일까요? 1년을 12달이니까 6개월을 빼버리면 6개월 남았죠. 그러면 초막절 예루살렘에 가셔서 모든 에너지,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이제는 선포하고 있는데, 초막절을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영원한 장막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있고 가야 될 곳,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며 장막절입니다.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어떤 강이 흐르냐 그러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생명수의 강에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고 있는데 그 빛의 정체가 누구시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수의 강이다, 내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했던 게 바로 초막절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서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오늘 10장을 보시면 하나의 절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절기 중에서 수전절은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신약에 와서 두 가지 민간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 때, 그때 총리를 했던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를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리고 그의 민족을 멸절시키자, 그리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대역전을 시키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받아서 민간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멸절을 당할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대역전, 대반전이 펼쳐진 것이 바로 불임절이고, 오늘 10장 22절을 들여다보시면 수전절이라고 나오는데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한 150년 전입니다. BC 165년 정도 되는데, 이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그러면 수리아 안디오쿠스 에파네스라는 왕이 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두고 돼지 머리를 갖다 두고 하나님을 멸시천대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앞에 가서 경배하라고 굉장히 강한 핍박이 왔었는데, 이때 독립운동이 벌어지면서 마카피라는 왕조가 들었었는데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율법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자, 그때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민간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주로 언제 있냐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11월, 12월 그리고 8일간 진행이 되는데, 조그만 컵 안에다가 기름을 태우면서 불을 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수전절을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하누카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러면 이 병 안에다가 기름을 펴서 빛을 비추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메시아를 사모하자. 그래서 그 빛을 켜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고백을 하지만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가 성전에서 잃고 있었던, 제사를 드리면서도 잃고 있었던 오실 메시아를 다시 한번 사모해보자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일어났던 축제가 바로 하누카였고, 그것을 우리가 소위 빛의 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장의 배경이 되는 게 어디냐 그러면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수전절.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6월절이 3월 아니면 4월입니다. 그럼 그로부터 6개월 뒤니까
초막절은 언제일까요? 9월,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봄에 이른 열매를 거두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초막절은 아까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장막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알곡과 가라지 중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알곡만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를 드릴 때는 가을에 얻은 결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알곡들이에요. 알곡들이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얼굴 대 얼굴로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9월 내지 10월 정도가 되는데 수전절은요 11월과 12월 그 사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수전절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보시는 10장에 대한 스토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이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빛의 축제를 8일 동안 할 때 이들이 기다린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빛이 이전에 왔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은 여전히 그 빛을 나 외에 다른 빛을 사모하고 있구나. 아니다. 나만이 진정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빛의 축제 하누카의 바로 내가 중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언제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누카 절기를 기념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양의 문, 선한 목자를 통해서 구약에 수없이 예표되고 설명되었던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목자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한 목자, 우리가 예수를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한 목자가 조금 더 원어로 따지다 보면 테이오스 아네드라고 해서 신적인 인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위 생각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선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진 목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에게는 선이 없어요. 사람에게 100% 진실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의미는 우리가 양이니까 사심 없이 주님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진정한 목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선한 목자 의원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100% 신적인 100% 사람이라는 의미가 선한 목자 그 의미 가운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목자가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신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진정한 목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것은 신적인 사람,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가운데에서 보내리라 하는 것을 오늘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양의 우리의 문. 히브리에서는요, 목자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우리의 문인 양문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양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절도며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도가 여기서 나와 있지만요, 한 군데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절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물과 재정에 손대는 가룟 유다. 또 누구를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를 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너희들이 주랴 그랬었을 때 바라바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강도라는 거 기억하시죠? 절도며 강도라는 것을 지금 가룟 유다와 바라바를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라바냐
가룟 유다를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고 있냐면 그 중에 지금까지 자칭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했던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메시아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래서 진정한 양문이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양이 유난히 밝은 감각이 있습니다. 청각입니다. 양이 새끼가 태어나며 목자가 뭘 훈련을 시키냐 그러면 이름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이 양이 특별히 반응하도록 음성을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아무리 옆에서 다른 음성을 들려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양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그 음성 한 가지를 마치 오리도 어떻겠습니까? 오리가 처음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르죠. 그처럼 양도 청각이 발달이 되었는데 그 목자의 음성 외에는 듣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께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고 뜻을 좀 알면 좀 따라갈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성과 환상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비유를 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양 무리들이 있지만 양은 한 마리 한 마리 새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마리 한 마리 새끼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과 목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 따라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여기서요, 다 내어놓은 후에 원어를 의미를 하면요, 양이 움츠려 들고 바위 사이에 끼어 있고 동굴 속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 것을 목자가 강제해서 끌고 나와서 목자가 원하는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수리 둥지를 흩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이 편안하고 싶은데 하나님 흩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이에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선한 목자가 예수께서 되셔서 어떻게 해요? 소원의 항구, 누구의 소원 항구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에 맞게끔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예상치 않은 일들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이끌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앞서 나가십니까? 예수께서 앞서 나가시고 그때마다 뭘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보이고 엉망진창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왜 우리 목자가 이러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다른 게 아닐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들려주시고 분명히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을 해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계속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원하는데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양의 우리를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오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왔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시더란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상황은 너무나 두려운데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 오늘 그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러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실 거예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타인은 알 수 없어요. 왜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한 번 더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양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두 번째에 와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목자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택하시고 예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인데 이전에 수 없는 거짓 메시아가 왔었고 거짓 선지자가 왔었지만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것은 왜 그랬었을까요? 그들이 강도고 절도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 택하신 자는 반드시 건지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또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누구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배타적인 것처럼 보여요. 다른 종교는 이것도 좋고 저런 종교도 좋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날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힘들어서 그냥 성도들 일으키다 보니까 아닙니다. 베이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목자의 우리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신앙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절대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헬라어로 소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소조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건강해진다, 안전해진다, 완벽히 보호를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양들이 누구를 만나야만 안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에서 놓여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서 이미 예수 안에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소주에 대한 구원, 하나님이 안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안전히 이끌으시고 영권에 강건하게 하시는 그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점점점 강해집니다. 뭘 비교하려고 하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앞에서 비교를 하신 것은 예수 안에서 무한한 끊임없는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거니와 이 목숨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던져버리시겠다. 다 불태워버리시겠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어요. 제 목숨이라도. 죄송하지만 그 목숨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까지도 전인격적인 위치까지도 다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태초부터 예수께서는 계셨지만 태초부터 가셨던 그 영광을 다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인간적인 생명만을 던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실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목숨, 부식회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축복이 바로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구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에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여러분, 삭군에 대한 예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한 200마리 이상이 되면 목자 혼자가 관리하기 힘들어서 다른 목자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월급쟁이 목자죠. 근데 이것을 삭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월급 받고 목자를 하고 있는데 무슨 삭군이냐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인 목자가 이 삭군 목자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이리가 한 마리 왔는데 네가 만일 이리 한 마리부터 내 양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너 책임이야. 두세 마리가 왔는데 한 마리가 넘어가죠. 그런데 만일 보호하다가 안 되면 너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어. 그러면 삭군 목자가 가지는 책임은 어디까지죠? 이리 한 마리까지만 자기 영역. 만약에 두세 마리가 온다든지 더 많은 숫자의 이리가 온다든지 그러면 삭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 받고 일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이리 한 마리까지만 책임을 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요, 이리가 수많은 때가 오더라도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삭군 목자들라는 거예요. 책임 권한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시면 땡치면 나는 이까지만 일하기로 약속되었으니까 난 퇴근. 근데 오너는요, 밤새 무슨 일이 있더라, 밤을 새면서 그걸 처리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군과 진정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를 비유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있어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헬라어로 키노스코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야다라고 말해요. 그냥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 양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뭘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뭘 좋아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양이 세밀하게 알더란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누가요? 선한 목자께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선한 목자께서요. 그런데요, 16절을 보시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다른 양들이 뭐냐 그러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손에 이미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 아닌데도 예수께서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내 품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른 양 그러나 내게 있어.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헤매이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따라 이미 내 손에 있다. 내게 있다. 그러시면 지금 당장은 그래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들이 그렇게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니라. 목숨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의 의미가 달라요. 앞에 목숨은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목숨은 육체적인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18절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 그럴까요? 앞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계명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서 아마 11번에 걸쳐서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18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 나오는 계명과 달라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계명은 무섭고 두려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벌받을 같은 말씀인데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지켜지는 것. 사랑하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사랑의 계명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집니다.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을 사랑의 계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늘 유대인들은 미쳤거늘 마이네타이라고 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누가 그 말을 듣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온유하고 예의를 바르게 하고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민거적거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디를 나가서 우리는 복음 전에다 뺨 한 번 맞아본 적이 없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선포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나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올라가셨죠. 왜요? 나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구원하시려고요.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 걸 보고 메시아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28절 그런데 네가 믿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원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이야기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뭘까요?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서 관심이 없고 그들은 기적만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내가 저에게 영성을 주노니 주다. 현재 시제로 적혀 있는데 디돔이라는 헬라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영생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를 따라가고 알아가는 영생을 지금도 현재의 지능령으로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누구 음성을 들을까요? 진정한 선한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생명을 주신 분이 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신 분도 누구시더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실 것이며 예수께서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 모두이십니다. 누가 책임지실까요? 누가 진로 장례를 책임지실까요? 누가 앞길 책임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로 치러 갑니다.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격을 말씀을 드렸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말씀을 드렸는데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통곡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선한 일을 보면서 믿으면 안 되겠니? 말을 했더니 돌로 치르면서 네가 참남하다. 신성모독했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내가 아버지를 행하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거를 38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일이 뭘까요? 앞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구원의 구속 사역,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릴 그 사역, 지금까지 내 인격과 내 말은 믿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거 하나만 믿었으면 너희들 한번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돌을 치려고 하고 참남하다 네가 미쳤다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너희들 기적 보거라 좀 믿어볼래? 너희들 내가 행한 이적 보거라 좀 믿어볼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지 못하겠던 십자가를 보고 한번 그거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가 아쉬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뭐가 아쉬워서 목숨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 다 던져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정도로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그래 내가 안 믿어지면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너희들 수준에 내가 맞추는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만큼 좀 믿어라. 믿기만 하면 너희들 구원 얻을 텐데 숱한 수목 숱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영혼 좀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 영혼 좀 살리고 싶으셨어요.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고 싶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뭘까요? 예수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감격으로 넘친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죠? 저 영혼들 바라보면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마음도 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더 깊이 다가가죠. 예수님 좀 믿으세요. 때로는 내가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이 예수 좀 믿게 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사셨던 그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런 영혼은요, 영육 간에 큰 형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왜요? 예수께서 그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용하십시오. 내 일을 어떻게 풀까? 내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하나님 비유를 좀 맞춰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전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길을 가도 예수,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한 가지를 품고 걸어가는 가운데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